자격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력을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력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난나란나란나 난나나나 난나란나란나 나나 난나란나란나 난나나나 난나란나란나 나나.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hortest road, but the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me how to help me.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같이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심에 감사드리고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더 아름답게 풍성히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 주의 선하신 손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푸른 공동체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교회 건물 안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귀한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각자의 맡은 자리와 역할 안에서 나의 의와 자랑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먼저 저희의 악함과 죄를 회개하는 기도 드립니다. 죄인의 옷을 입은 저희로서는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저희들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벗을 수 없었던 죄인의 옷을 생명의 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구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이진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세요. 함께 집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늘드림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과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늘드림 친구들이 무섭고 외롭고 힘들 때 언제 어디서나 먼저 예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삶 속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높여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이 공동체와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말의 고백과 삶의 결정들, 관계 가운데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 주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신 재물들과 재능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쓰여질 때, 저희들의 재능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해지고 평강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과 23절 그리고 39장 1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님을 같이 예배하는 또 아름다운 또 즐거운 주일날 또 교회 건물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 건물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집에서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모두 같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우리 어린 친구들과 통합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했는데 첫째 주에는 어린이 설교를 따로 하지 않고요. 예, 같이 말씀을 같이 받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같이 좀 힘들더라도 좀 더 긴 내용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른 아침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인데요. 예, 우리가 말씀 없이 또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죠. 혼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여서도 드리지만 우리가 줌으로도 이미 시작했고요. 줌으로 모이는 분 반, 또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모이는 분들 반, 이 정도 해서 한 10분 정도 계속 이른 아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줌 인원은 저희가 5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다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오셔도 좋고 사인업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고요. 자, 우리 같이 주 안에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온이 영원히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제사장 같은.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뭘 열심히 쓰는데 뭘 쓰는지 다음에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 옛 옷을 벗다예요. 옛 옷을 벗다. 옛 사람을 벗다. 이런 표현이 있죠. Take off your old self. 이렇게 됩니다. 옛 옷을 벗다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안에 살던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이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옛 옷을 벗다, 실은 벗겨지다, 벗어버리다, 뭐 같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볼 텐데요. 일단 옛 옷을 벗는 일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옛 옷을 벗는 것도 우리가 잠옷을 벗고 그날의 일상의 옷을 입는 것처럼 과정이고 매일매일 삶의 또 훈련이고 반복이다.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옛 옷을 벗다가 오늘 이제 강조점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은 또 요셉을 통해서 새 옷을 입다. 이건 또 입혀주시다에 가깝겠죠. 네, 옛 옷을 입다로 이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한 가지 좀 인상적인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에 차에 그 범퍼가 위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스티커가 하나 붙여져 있었어요, 차에. 그쵸? 차에 스티커, 이제 그 차에 붙여있던 스티커가 뭐였냐면, 한국 어떤 유명한 대학교 로고 스티커가 딱 붙여져 있었어요. 딱 그걸 보면서, 잠깐, 진짜 오랜만에 보는 그 대학교 마크가 딱 있더라고요. 저거 왜 붙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이 미국에서 그 대학교 마크를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딱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뭐 같이 아는 분도 아니고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학교 마크를 이렇게 딱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우리도 가다 보면 여기 주위에 있는 학교가 보스턴 유니버시티, 뭐 노스이스턴, 뭐 BC니까 그런 학교 마크들 보잖아요. 그냥 또 고든 칼리지를 나온 저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분은 한국에서 나온 그 학교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 학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구나. 학교 부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그 스티커 살 돈이 없어서 못 붙였습니다. 근데 저도 골든 칼리지 스티커가 있으면 붙이고 다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학교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 로고가 그래도 여전히 좀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여러 명의 생각이 나요. 왜 굳이 그런데 미국에 있으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로고를 붙인 걸까? 계속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렇죠. 우리 계속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받기 원하잖아요. 계속 기억하기 원하죠. 확인받고 계속 기억하기 원하는데 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고 또 안정감을 느끼냐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자랑이 된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의 가치를 통해서 세상이 부여하는 그 가치를 통해서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부심을 느끼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동네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입고 다니는 옷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옷을 입고 있는 것, 그 옷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지만 우리가 졸업한 학교, 다니고 있는 학교, 어떤 직장 이런 모든 브랜드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 옷의 가치를 통해서 세상에서 부여한 그 옷의 밸류, 프라이스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살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일주일에 다시 이제 우체국이 브루클라인이었는데 제가 매드포드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처음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우체국복 옷을 입고 일을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매드포드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있는 동네, 다 싱글 패밀리만 있는 하우스예요. 그 동네, 그 디스트릭에 가서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 동네가 오래됐겠죠.
이웃 사람들이 서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아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오래된 동네고. 근데 이제 우체부가 나타난 겁니다. 동양인이. 처음 낯선 동양인이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제 동양인이죠. 하는데, 근데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예, 우체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할머니들이, 예, 할머니가 참 나이스하세요. 인사하고, 수고한다 그러고, 막 모두가 동네 사람들이 다 웰커밍 해요. 왜요? 제가 동양인이어서 제가 뭐 저 알아서 그런 건 아니죠.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죠. 우체부 옷을 입고 그들을 서브하는 우체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경험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바람이 좀 불었는데 제가 들고 있던 게 우편이 하나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방금 지나쳐온 집 하우스에 꼬마 여자애가 그 쌩쌩이를 타고 저를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쌩쌩이를 타고. 근데 우표가 떨어졌는데 제가 딱 집으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내가 주워줄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체부 아저씨가 좋은가 봐. 그래서 저를 졸졸졸 딱 좀 부담스럽게 백인 아가씨가 저를 졸졸졸 한이보다 좀 어린 아이가 쌩쌩이를 타고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붙잡혀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런데 우체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전혀 낯설은 백인 아이가 그렇게 이제 웰컴을 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은 그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 꼭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명품 브랜드 내지는 모든 사람을 리스펙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가운 아니면 뭐 법관의 검은 가운 무엇이 되었던 아니면 군인의 제복 무엇이 되었던 그런 옷을 동경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그림도 있지만 제가 이제 우체국 스테이션 안에 들어가면 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우편물로 더럽혀진 우체부 옷을 입고 있는 많은 우체부 분들이 같이 있어요. 실은 그게 막 깨끗한 일은 아니잖아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거죠. 자, 그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그 레이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을 딱 깨끗하게 마치 방금 샤워하고 나온 것처럼 그 더러운 곳에 깨끗한 비즈니스 캐주얼 옷을 입고 있는 슈퍼바이저 매니저가 딱 있어요. 예, 액세서리도 달고 깔끔하게 핏하게 딱 하고 있는 분이 딱 있습니다. 레벨과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슈퍼바이저고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레귤러 정규직이 되면 좀 이렇게 동등한 파워가 있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신빙이잖아요. 처음이에요. 스테이션도 처음이야. 그러니까 좀 어리버리하죠. 그런데 거기 이제 슈퍼바이저 중에 제가 보니까 나이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백인 이제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저한테 리 이렇게 불러요. 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예, 뭐 그분은 저한테 이제 기분 나쁘라고 그렇게 부른 건 아니겠죠. 이름 부르듯이 다른 사람 부르듯이 부른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저한테 이렇게 이씨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하대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우체부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야. 나는 다른 옷도 있어. 나는 목사 옷도 있고 나는 패스터야. 나는 목사 옷도 있고 나는 군인 옷도 있어. 나는 군인 옷도 있어. 나는 군인이야. 그리고 나는 40대 너보다 나이가 많고 나는 아이가 넷 있는 아빠고 막 이런 옷이 있잖아요. 이 옷을 보여줘야 되는데 얘가 나를 우체부 옷 입는 것만으로 나를 평가하네?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죠. 어떻게 이 옷을 보여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그걸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이 막 이 안에서 이제 도는 겁니다. 그 여자분은 아무 생각 없는데 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적인 관점에서는 또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의 주인분하고는 상관없는데 혹시 이런 마음으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한국의 유명한 대학 스티커를 붙이고 그분이 다니는 게 아닐까.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예, 그쵸. 마담인데 경찰이 막 이렇게 함부로 하니까 그러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민자로 미국에서 막 뭐 이민자의 옷으로 저 열등한 옷으로 있지만 나 그래도 알고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닐까. 예.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요.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어떤 경험을 했고 나는 뭐를 할 수 있고 막 이런 거를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예의 바르게 굉장히 이렇게 매너 있게 하나씩 나의 그 카드를 보여주면서 난 이런 옷이 있어. 난 이렇게 잘 나가. 뭐 그런 만남이 세상의 만남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에 관심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 우리는 그 옷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100년 전, 아니 1000년 전, 2000년 전, 그리고 요셉의 시대 때 옷이 더 귀했던 그 시대 때는 더더군다나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클래스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였어요. 예,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느냐. 고구려 신라 이런 벽화 같은 거 보면 예, 남자분들도 막 치마 같은 거를 입죠.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옷의 주름이 얼마나 많이 졌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신분이 나타내졌다 이렇게 연구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의 스타일, 어떤 색, 몇 가지의 색깔, 몇 가지의 주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클래스인지를 딱 알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문화적인 장치를 우리가 항상 갖고 있었어요. 옛날엔 좀 더 노골적이었죠. 예. 자, 그래서 이 옷이라는 관점을 좀 생각하면서, 왜요? 옷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그런 매개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라는 걸 통해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옷을 2개 껴입고 살 수 있죠. 예. 이렇게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거기 위에다가 우체국복을 입고 거기다 군복을 입고 하여간 뭐 겹쳐져 입고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입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본인이 불편해요. 그리고 보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쵸? 예,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막 옷을 막 잠옷 입고, 바지는 잠옷 입고, 위에는 막 군복 입고. 그럼 제 딸이 아마, 아빠! 막 이럴 거예요. 그렇게 입지 말라고. 못 나가게 할 거예요. 예, 옷을 겹쳐 입으면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불편하고, 예, 옷빨이 중요하잖아요. 딱 나한테 맞는 옷. 그게 설령 나팔 바지여도 내 핏에 딱 맞아야죠. 그리고, 예, 뭐예요? 깔맞춤. 무슨 어떤, 맞춤이 좀 있어야죠. 막 너무 이렇게 너무 형이 이상적이면은 그건 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자, 나한테 딱 맞는 옷, 나한테 딱 맞는 옷, 하나님이 주신 정말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또 가장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하는 그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우리가 딱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막 껴입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옛사람의 옷을 입고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복음의 새 옷이 가치가 없고 능력이 없고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벗어야 할 그 옛 옷을 너무 연연해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옷이라는 주제를 통해 살펴보는 거예요. 요셉의 옷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의 옛 옷을 바뀌세요. 벗겨두시고, 예. 나는 상상도 못했어. 내가 내 이 옷을 벗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강권하시는 하나님이 옷을 벗겨버리시죠. 그런 사건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또 장성한 그 요셉이 하나님의 옷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옛 옷을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또 그런 모습이 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거룩한 옷, 새 옷, 복음이라는 옷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옛 옷, 세상의 옷, 정욕의 옷을 벗는 이야기에 좀 계속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 요셉의 이야기는 옷 이야기로 이제 시작돼요. 옷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이에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몇 명 있었죠? 아들이요? 11명 이미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막내잖아요. 요셉 막내보다 11명이 있어요. 그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 야곱은 특별한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옷,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7살? 아니, 17살. 그러니까 우리가 색동옷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아이들한테 이쁘게 입혀주는 색동옷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작년 17살이면 어른이죠. 어른입니다. 어른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주었어요. 이 옷은 11명의 다른 형들과 요셉의 신분을 구분 짓는 선명한 기준이 되는 옷이었어요. 자, 마치 11명의 형들은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색의 땀과 먼지로 항상 뒤집혀져 있는 우체부 옷을 입고 일하고 있는데 어린 17살, 새파랗게 어린 17살, 삶의 경험도 지혜도 일의 지식도 진짜 형들이 보기에는 진짜 퀄리파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얘가 비즈니스 캐주얼에 그것도 명품으로 도배해서 항상 깔끔하게 형들 일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슈퍼바이징을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까요, 형들이. 형들의 잘못을 꼬지르는 어린 막내 철부지가 아니라, 예, 아버지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낙하산을 탄 모든 사람이 보기에 퀄리파이 되지 않는 그런 재벌 2세 정도? 근데 이건 더 황당하죠. 다 형제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속이 더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화가 날 때요, 이유 없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 생각이 옳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It's not right. 아빠, it is unfair. 그럼 애들이 막 화가 나죠. It's unfair. 그럼 화가 나요. 아니, 막 다 해줬어. 다 해줬는데 부족해서 확이 나가다기보다는 얘는 왜 하나 주고 이렇게 하나 줬는데 왜 나는 반개도, 이러면 왜 화가 나거든. 형들이 막 이 페어하지 못한 것에, unrighteous한 것에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냥 이런 감정적인 라인을 보면서 감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왜 이 감정이 나왔는가? 옳고 그름의 이슈고요.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고, 결국은 나의 옳음과 상대의 옳음, 나의 가치와 다른 상대의 가치가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파국이에요. 아빠의 기준하고 형들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게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근데 힘이 누가 세요? 아빠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조셉한테 그러는 거죠. 아빠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의 불의이기도 하고요. 자식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는 야곱 아버지의 불의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셉도 불의하죠. 동생이면 동생답게 굴어야 되는데 얘가 또 그렇게 안 해. 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셉의 불의이기도 해요. 동생으로서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게 꿈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멋진 꿈을 꿨죠. 형들의 집단이 자기 집단은 딱 쓰고 형들이 맨 단들이 둘러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기분 좋은 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해? 맞으려고. 그래서 8절에 근데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조셉에게 얘기한 거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지금 두 번 얘기하죠. 너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래? 너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 구약에는 이렇게 반복된 표현이 두 번 반복되는 건 항상 유의해 봐야 돼요.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그레시브한 톤이 최상으로 있는 거예요. 이 분노가 최상으로 있는 겁니다.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근데 한 번 더 얘기하죠. 두 번 얘기해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unfair한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불의와 형들의 불의와 조셉의 불의가 시너지 효과를 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게 그냥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불의와 불의가 만나면 파국만 있을 뿐이에요. 가족 안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못할 때 그게 불의거든요. 그때 뭐가 있겠어요? 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 그가 갖고 있던 특권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잡자마자 요셉에게 한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죠. 23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이렇게 형들에게 이렇게 딱 도착했어요.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본문에서 두 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쁜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정체성, 요셉의 가치, 요셉의 특권 이런 걸 다 의미하는 거죠.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들이 한 첫 번째 액션은 그의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옷이 벗겨진다. 이것은 실은 그냥 만약 제가 여기서 누가 옷을 벗겨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냥 그거는 당연한 리액션이죠. 그런데 신분과 특권, 지위를 박탈당하는 사회적인 그런 모멸 수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수치를 겪는 거죠. 조셉이.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기로 하고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겨요. 가진 것이 없는 자, 귀한 자에서 비천한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귀한 자에서 비천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집트로 향하고 있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죠. 요셉은 노예가 됐어요. 그의 옷은 찢겨지고 그의 옷이 찢겨졌을 때 그냥 감정적인 수치심만이 아니라 그의 옷이 찢겨졌을 때 뭐가 같이 찢겨졌겠어요? 그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혀주던 아버지의 꿈도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얘를 장손으로, 얘를 이 집안에 능력 있는 출중한 가문을 잇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계획했던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던 아니면 무엇으로 만들겠다던 그게 무엇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갖고 있던 꿈도 이 옷이 찢겨지면서 같이 찢겨진 거예요. 요셉을 향해 갖고 있던 야곱의 계획이 그가 요셉에게 준 채색 옷과 함께 갈갈이 찢겨지죠. 그리고 아빠에게서 받은 요셉의 꿈 또한 옷과 함께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자, 이 실패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요셉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깨진 관계, 불의의 당연한 결과고요. 이제 새로운 옷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옷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옷이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는 옷이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어떤 옷이든 입혀야 돼요. 그런데 찢어졌잖아요. 어떤 옷이든 새로운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옷이 찢겨지고 파괴된 것은 어떤 면에서 개인에게 큰 불행이고 좌절이고 수치이지만 새로운 옷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옷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조셉에게 열린 거예요. 아빠가 준 옷, 내가 꿈꾼 옷이 아니라 새로운 옷, 나한테 맞는 옷,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옷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자, 요셉은 이집트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죠. 우리 미국에 오면 일단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부모의 자녀,
친구의 친구, 세상 학교, 한국에서 이야기하던 아무개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선 새로운 걸 찾는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조셉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가 가졌던 배경과 특권은 그의 채색옷이 벗겨지고 찢겨지면서 사라졌어요. 이제 nothing, 무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됐어요. 39장 4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신분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놀라운 성공입니다. 히브리 노예가 애굽 친위 대장 집의 총무가 됐어요. 애굽 친위 대장 집에 많은 하인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탑 매니저가 된 거예요. 많은 슈퍼바이저들을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는 매니저가 된 거예요. 노예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손을 대는 일은 무엇이든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초고속 승진을 이루어요.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러분, 조셉이 친위대장 집에서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로 살아갈 때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다른 하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조셉이 오는 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구별된 다른 옷을 입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더더군다나 옷의 색깔, 옷의 모양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조셉은 이제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자, 요셉을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에게 하는 말을 통해 그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죠. 9절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절대 이렇게 언터처블한 사람이고, 하지만 당신 빼고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지금 지위를 보여주는 거죠. 조셉의 지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출세한 게 아니에요. 조셉이 이민자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가 1세가 우체국 국장 되면요, 그러면 우체국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된 거예요. 그렇죠? 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난 목회해야죠. 목회할 거고요. 저는 이제 딜리버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민자가 슈퍼바이저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셉이 그 젊은 친구가 단시간에 이런 노력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는 분명 아버지 야곱이 준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으쓱대던 그런 요셉도 아니에요. 불의한 요셉이 아니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존중해야 형을 멸시하던 그런 불의한 요셉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 으쓱대는 요셉이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채색 옷 입었다고 그렇게 뻗대는 그런 가벼운 조셉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옷은 달라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한 의로운 옷에 가깝습니다. 그는 자격이 있어요. 인정받았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낙하산이 아니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의 고백이 요셉의 의로움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 한마디가 요셉이 어떠한 마인드셋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친위대장 집에서 일했는지 보여줘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조셉이 지금 이 총무까지 오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로운 신앙의 결과인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의로운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형들한테는 본인도 불의했고 형도 불의했고 하여간 잘못했으니까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쳐.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애썼는데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12절이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래요. 그의 옷을 버려두고 나갔어요. 이번에 좀 새롭게 읽히는 거예요. 그냥 실갱이를 버리다가 도망치다가 이렇게 옷을 놓고 왔다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셉이 자기가 버려두고 옷을 던지고 온 거예요. 요셉이 옷을 버려둔 것은 그와 동시에 그가 갖고 있던 친위 대장집 총무로 갖고 있던 특권과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벗겨지는 것과 자기가 벗는 것과 이건 좀 다르죠.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은 강제로 벗겨지고 찢겨졌습니다. 의롭지 못함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네.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음부는 지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음부는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상태를 얘기할 때 음부, 그러니까 구덩이는 무엇을 연상시키느냐면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음부 가운데 있는 걸 연상해요. 그런데 이게 재밌게 패럴렐 되더라고요. 옷을 번져줬어요. 그래서 특권과 명예를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장 깊은 지하,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는 죄수가 있는 지하에 던져지죠. 이번에는 형들이 판 구덩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깊고 어두운 지하 감방에 던져집니다. 옷의 변화에 좀 눈여겨보는 거예요. 상속자에서 노예로, 다시 총무에서 죄수로, 요셉이 나락에 떨어지는 신분의 변화를 겪는데 이 옷이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옷이라는 매개체가 성경에서 찝어주고 있어요. 옷이 벗겨지고 옷을 벗습니다. 우리도 어떤 직에서 물러날 때 옷을 벗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좀 두 가지는 케이스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신앙은 뭐냐면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그게 나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섭리 안에서 벗겨지는 것이 되었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벗는 것이 되었던 옛 옷을 벗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는 것이, 그것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옷을 벗기시고 또 벗기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7년 흉년 후에 재난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함이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한대요.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학교, 우리가 만든 회사, 우리가 만든 옷, 우리가 만든 스타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해요.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매긴 그 랭크나 우리가 가격 매긴 그것을 갖고, 그 옷을 갖고 서로 거짓말하면서 살아가요. 왜요? 우리는 진짜를 모르거든요.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오심이라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서도 옛 옷에 연연해서 옛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지식에까지 모든 가치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더 이상 옛 옷에 연연하지 마라. 요셉이 그 총무의 옷에 연연하지 않고 버릴 수 있었던 건 요셉이 채색 옷을 찢기던 그 요셉이 더 이상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귀해요. 복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전히 내가 우체부 옷을 입고 있느냐, 군복을 입고 있느냐, 목사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고 있다면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가장 값진 옷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옛 옷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옷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옷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덮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온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옷을 입고 나를 사랑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옷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 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 상속자의 옷을 입고 서로를 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없으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새 옷을 입고 주께 예배드린 보스턴 늘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